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과 결석 없는 주일과 선교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지시사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동하노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용서하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서
찬양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주께서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배워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주의여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함께 기도 제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 태권도 도장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조이 도서관과 과거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경영력이 무슬림들 가운데 흐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생명수 교회를 통하여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신민양 교회를 통하여 순다조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신민양 교회 도서관 시설과 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신민양 교회가 강경 이슬람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자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어미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영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찬 시간 될 때 큰 영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참지 못하리 나를 주님과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네. 우리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2주일 만에 만나요. 네, 목사님이 저번 주일에는 분당어린이교회 견학을 갔고, 평일에는 전도폭발, 국제 전도폭발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군요. 목사님이 거기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막 가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쉴 수 있겠다. 이제 평일에 이제 막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 막 일하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보다가 야 이제 쉴 수 있겠다 해서 갔더니 세상에 더 피곤한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을 아주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9시 반까지 또 숙제를 또 내주더만 또 오면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료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수료 못 해갖고 오면 창피해 또 아주 그래가지고 또 아주 죽기 살기로 또 막 외우고 했더니 그냥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이 국제 전도 폭발 훈련원이잖아요. 또 국제가 뭐죠? 이게 또 왜 또 국제가 붙나 했더니 이게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이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지구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구촌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이제 XEE라고 하는 국제 전도폭발 훈련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전도국 국제 전도폭발 지금 총명 몇 명인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 되나 보다 싶었죠. 1600명이라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래서 우사님이 그건 안 되죠. 중등부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중등부가 1800명이 갑자기 겸손해지더라고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1600명이면 웬만한 대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배웠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해서 외우고 막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막 했어요. 근데 또 실제 전도를 나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또 요방전도를. 목사님이 나갔죠.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길 막 지나가니까 전도하니까 이게 또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의 만족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인가요? 이거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가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 가는 바쁜 사람들이 도를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거 몇 명을 해야 돼요. 몇 명을 안 하면은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얘는 어디 안 갈 거 아니야. 거기서 표 팔아야 되니까 계속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도 공익근무 요원 출신이잖아요. 그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다 갔죠. 혹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빨리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도 나왔는데 잠깐 한 5분에 10분 정도 시간 좀 내주라고 했더니 지금 근무정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랑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참 고민하다가 바뀌었잖아 또. 그래서 쟤한테 한번 해볼까? 다가갔어요. 가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니까 계속 표 팔고 안내해주고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시간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형제 교회 다니세요? 좀 당당하게 가야겠더라고. 이러 갔더니 좀 좁혀가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서초에 사랑의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청년부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냐고 그랬더니
막 두들두들 막 주변주변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선생님 그 지구촌교회에서 전도훈련 때문에 훈련 나왔다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려고. 네, 듣겠대요. 신기하다고 듣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꺼냈죠. 삶의 만족도의 점수를 매겨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원래 대부분 5점에서 7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FM 정석이란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면 당신의 만족도가 10점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이제 정상 FM 루트 코스인데 10점이라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옆에 있던 그 선생님도 이제 같이 당황한 거예요. 10점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10점 잘 안 나와요. 우리 하승이 몇 점이에요? 8점? 밑에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까 9점? 근데 10점이라 그래요. 순간, 하나님 지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많이 기쁘시네요.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점수가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10점을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이 사람이 갑자기 고민하더니, 글쎄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당황을 했죠. 이놈의 새끼가 이게 어디서 배웠나? 그래가지고 막 듣다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답을 했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근데 목사님이 네 번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줘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뭐라고 대답할 거냐 물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굴 죽이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안 나온 답이 정답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믿으면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면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안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종종 막 정답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피곤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제전도법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 설명해줬죠. 한 25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하철 그 표 끄는 앞에서 한 25분 정도. 그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손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잠깐만요. 일하고 있다가 일 끝나고 또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주고 또 어떤 할아버지 길 물어보면은 또 설명해주고 또 저한테 와서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냐. 그 지하철 앞에서 한 청년이 25분 동안 목사님이랑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깊이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전도라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두 번째 날 됐어요. 마지막 실습할 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또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전도하래요. 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없네.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없는 처음 봤어요. 진짜. 분당에 진짜 그렇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원에 진짜 노숙자들 막 누워서 자는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한 3명 있고 이쪽에 담배 피우는 남자애들, 담배 피우는 여자애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담배 피우는 여자 남자들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얘기해도.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그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혼자 그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 딱 걸렸다. 저 딱 전도 대상자다. 뭔가 외로워 보이고 내가 가야겠다. 갔어요. 눈 색깔이랑 머리카락 색깔이 다른 거예요. 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긴 갔는데 뭔가를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 얘기했죠. 여기 옆에 지구촌교회 아시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한국말 못하는 거야.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 막 따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지구촌교회 몰라요?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지구촌교회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English 내가 영어로 하겠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 쳐다보더라고. 햄버거 먹다가 이제 막 쳐다보더라고.
저는 남자가 쳐다가지고 그래서 Do you know Korean? 그랬더니 한국말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일단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우선 영어를 안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I'm a pastor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래서 또 나는 미션 중이다 지금 전도 중이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Do you know Jesus?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냐 잘됐다. 그러면 막 내가 지금 전도 훈련 막 이거 안 된 영어를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인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잖아요. 뭐 물어봐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Where are you from? 목사님이 Where are you from? 물어봤죠. 근데 텍사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I'm from Texa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 love Texas. 난 텍사스 좋아한다. 난 가고 싶은 데가 있다. I want LA and Washington DC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음 열린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물어요. Do you have time? 시간이 있냐? 5 minutes and 10 minutes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 보더니 시간이 없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 내가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막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5명 있었는데 그분이 다 갔어요. 영어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 도전해서 간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 회잔병의 마음으로 한 명을 전도를 못했잖아요.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다 도망가 그냥. 그래서 어떻게 딱 봤더니 저쪽에서 노점상에서 과일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가갔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간 많겠다 싶어서 갔죠. 할아버지 저 전도 나왔어요. 전도 나왔어요. 할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처음엔 친절하게 과일 사온 줄 알고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여기 지구촌교회에서 하는데 전도 훈련 중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한 10분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장사해다고 손님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당당하게 제 얘기 5분만 들어주면 제가 이거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막 웃으면서 됐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문이 열렸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표 꺼냈죠. 이제. 할아버지 삶의 만족도 점수를 몇 점인데 이 할아버지가 3점 딱 걸렸다. 3점 그럼 어떻게 하면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삶의 만족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막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세상에 손님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손님이 계속 오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목사님을 좀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전도를 하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약간 미신적인 마음으로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아줌마 와서 사세요. 근데 이 아줌마가 참외 2인분하고 토마토 2인분 4인분을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구니 내 바구니 사간 거예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또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에 힘이 없어서 들고 갈 수가 없대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내가 들고 왔대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한 15% 정도 들었는데 이 배달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럼 들으시라고 나머지 할머니가 들으시라고 할머니한테 막 예화를 들었죠. 이게요 DVD예요. 이게 제 인생을 다 찍은 집에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막 예수님 올라가고 그냥 할머니 바빠 막 이러시고 막 계속 팔고 막 근데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이제 그만하소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참외 한 덩어리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고 보여줘야 되는데 제 카톡에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을 외우고 막 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는 이렇게 우리 이 배운 거를 중등부에 잘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찬양 한 곡을 배웠는데 찬양이 너무 좋네요. 이따가 우리 이거 부르고 찬양 기도할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가서 배워봅시다. 혹시 요거 기타 2번이거든요. 나오고 있나요? 요거 한 번 배워봅시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자,
목사님이 한번 불러줄 테니까 아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 모르는 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나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의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의미 다시 오랜만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구름 앞에 다시 오랜만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난 그때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찬양 어때요? 좋죠? 목사님 거기 가서 배운 찬양인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 소개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원래도 아는 찬양인가요? 아니죠? 다행입니다. 이따가 또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아마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바닷가 그 주변을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안 읽었죠? 요새 또 깜빡했네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빨간 글씨입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닷가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두 번째 또 지나가시다가, 참고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다시라는 단어와 또라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게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두 번 나가서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생에 계속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 나가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목사님이 우리가 2주 전에도 했지만 친구 초청 예배를 할 때마다 두 감정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 감정이 교차해요. 또 하나는 위기감이라는 것이 교차합니다. 그 두 감정이 함께 공존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한 친구들을 보면은 기뻐요. 하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보면은 사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위기감을 느끼냐면은 어쩔 수 없이 전도를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못 맺어요. 사과가 뿌리가 튼튼해요. 줄기가 건강해요. 이파리도 많아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못 맺네. 그 사과나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죠.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포도나무가 잎이 많아요. 줄기가 막 무성해요. 막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포도 열매가 없네? 그 포도나무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 참석 잘합니다. 성경 많이 봅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고사 대회도 나갑니다. 친구 초청 예배도 합니다. 교회 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병든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죠. 영적인 그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목사님은요,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고 싶어요. 막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금요일날이 제일 좋아. 금요일날 학교 앞전도 나가잖아요. 그럼 막 뭐 하는 건 잘 못하지만 전도는 잘 못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이 걱정하고 그 전도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한 성도들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복음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부끄럽고 영혼을 향한 그런 가슴에 있는 아픔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 뭘 말해주는 거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안 좋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그 어떠한 관계를 못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목사님이요, 요즘에 한 군데 공략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공략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건너편에 그 목사님 광고하는 거 아닌가? 한우 곱창집인가? 목사님 곱창을 좀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우리 한 번은 어떤 청년 그 봉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2명 있었어요.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뭐 이렇게 좀 신방하고 대접하고 싶은데 뭐 먹고 싶냐. 하여튼 청년들은 무조건 잘해요. 청년 선생님들은 다 잘해줘야 돼. 그래도 저는 이제 여자 청년 선생님 2명이어가지고 뭐 이제 뭐 빕스라든지 아웃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 바라 이런 거 이제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곱창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때 먹던 그 곱창 때문에 목사님은 아직도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곱창 중독이 돼가지고 곱창 막창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동 친구들 곱창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채연이? 그래요.
다음 신방은 곱창집에서 하는 걸로. 네, 네. 그리고 국밥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저기 부평역에 맛있는 국밥집 있는데 수민이 국밥 좋아하니?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요. 너는 안 되겠다. 네, 그래요. 국밥. 우선 사람이 원래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전도하고 싶어 그랬어요. 이제 다른 곱창집을 이제 트는 중인데. 우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너무 좋은데 안 좋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건강한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감입니다. 전도 못하는 거?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번 친구 초청 예배 때 전도하지 않은 친구가 못한 친구도 아니고 안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요 2017년도 한 해 동안 나머지 하반기 때 태신자를 품고 1년 남은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친구의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문을 한번 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싫다고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아,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더 이상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예 애초부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는 그거는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꼭 반드시 올해 안으로 배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사람은요 항상 이 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의식. 쉽게 말하면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봅시다.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왜를 항상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사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이 부평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왜 우리 중등부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뭐 하려고 나가신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만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래 왜 창조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공간 시간에 잘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가 잘 들으세요.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또 제자반 시간에 잘 들으세요.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예요. 청소년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처처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맨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상대하다가 평신도들을 이제 처음으로 상대를 한 거예요. 개척을 하셨으니까. 장로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어려워서 못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수님이 하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 전도사님들에게 1700명 되는 전도사님들한테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한국교회 위기라고. 한국교회 이렇게 위기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적이 없었다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요, 목회자들도 아니면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제자훈련 두 팀을 했대요. 한 팀은 뭐 지방대라든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 학생들과, 이쪽 왼쪽 그룹은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두 그룹을 모아서 제자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두 반에게 똑같이 숙제를 내줬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50번 읽어와라 얘기했대요. 말이 50번이지 50번 읽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내주는 뭐 본문이 한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 많아봤자 10절? 그래? 이거 뭐 50번이나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다음 주가 됐어요. 서울대 친구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이제 검사를 했어요. 50번 읽었냐? 다 50번 읽어왔대요. 50번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자를 했어요.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뭐 지방대라든지 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 학생들 모아서 두 번째 주가 됐어요. 물어봤어요. 50번 읽었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번씩만 읽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안 읽어온 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주 기가 차가지고 왜 안 읽어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번만 읽어도 다 알겠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려 했다. 무슨 말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요. 대부분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럼 이미 틀린 거예요.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요, 여러분 첫 번째 본분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요, 학교라는 제도로, 학원이라는 제도로, 시험이라는 제도로, 비전이라는 제도로 이 악한 사탄 막 여러분을 막 올감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학교가 여러분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학원이 여러분을 책임져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외치죠. 점수를 잘 받아라, 시험을 잘 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줄 거다. 요즘에요, 서울대 나와도요, 목사님 뭐 서울대 뭐 말할 것 뭐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류 대학교 UCLA라고 하는데 나와도요, 백수가 처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가 우리를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스피커에다 대고 학교가 너희를 책임지니까 학교에 미쳐라. 휴대폰이 너희를 책임지니까 휴대폰에 미쳐라. 학원이 너희를 책임지니까 학원에 미쳐라. 학원을 5개, 6개, 7개, 100개를 다녀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책임져지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넘겨보세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목사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목사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마 대통령 후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라붙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대박이 났겠죠. 아,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따라갔더니 그동안 따르기를 잘했다. 그래서 엄청 좋아하겠죠. 세상에서는 사실 뭐 성공은 인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직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게 마음속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친구는 영화배우를 따라가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을 따라갑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업가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비전이고 그들이 나의 목표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가 따라갔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겠어요? 너가 지금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너의 자리는 그 세관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옆자리가 지금 너한테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어울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이 어울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행동이 어울리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습관.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제발 핸드폰에서 벗어나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투지로 바꿔버려요. 하루 종일 핸드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핸드폰 보는 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습관이 하루 종일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 어울리는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어울리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울리는 습관이죠. 하나님 앞에 휴팅하는 시간 어울리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여러분은 생각보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넌 생각보다 거룩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예수님 따르기에 적당한 곳인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에 그냥 컴퓨터 게임으로 도배를 해놓고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예수님 닮아갈 거야, 닮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오만 잡다한 생각들 다 집어넣고 내가 주님을 따를 거야,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가지쳐야죠. 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가지쳐야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배웠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앞에 점점 위험하고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를 하지만 전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여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하나님을 닮지,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 모습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나 거룩한 습관이 아직 앞을 회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연한 하나님을 떠나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가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기뻐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따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는데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하기 전에요,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수련회를 하게 되면요, 우리끼리 가서 싸우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막 수련회가 되면요, 막 금식하면서 막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이에요? 중등부 수련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번 중등부 수련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귀한 수련회 되게 해주셔서 우리 시간 수련회를 놓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그냥 왔다가 그냥 이벤트처럼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하시고 아버지 나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귀한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정이 가장 부르시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아버지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고 아버지로 쌓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따라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 기대감을 아버지 도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아직 헌금을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손을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좀 뒤에 서주세요. 걸음마다 되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리는 귀한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배우려는 그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런 모든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